요즘 감사 릴레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감사 릴레이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젊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인데요. SNS라고 해서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곳에 지목을 받은 사람이 하루에 3개의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또 한 2명 정도를 지목을 해서 계속해서 그 감사를 이렇게 릴레이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청년부 출신인데요. 이미 청년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를 졸업했다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이제 잘 키우고 있는 청년으로부터 제가 지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릴레이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그 감사의 릴레이를 할까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처음에는 과연 나에게도 감사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는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릴레이가 비단 뭐 SNS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 또 저희 그 교회 가운데 그곳에서 감사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였는데요. 저희 청년부의 리더들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리더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그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 교재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저희 리더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은요,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 감사하다, 기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청년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 고백들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감동을 받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요, 저희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옆에 계시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옆에서 저희들을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서울에 그 서울 신당동 쪽에요, 주 내 힘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 내 힘 교회.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이름을 바꾼 것인데요.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주 내 힘 교회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벌하시지 않고 과연 왜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였는데
그것을 왜 벌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을 하였더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벨론이 곧 너희들을 칠 것이다 였어요. 바벨론이라는 악한 그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에 하박국은 또 한 번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찌 덜 악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이스라엘을 어찌하여 그렇게 악한 민족을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또 한 번 탄식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내용은 모든 악인을, 모든 악한 그 민족들을 내가 다 벌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하박국이 그 하나님과의 계속되어지는 그 교제 가운데에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박국 3장이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고백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우리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삶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인내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바벨론이라는 곳을 다시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목소리도, 그 소리를, 그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창자가 흔들렸고 또 입술이 떨렸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떨리는도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탄식만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 바벨론 같은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들을 벌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은 다름 아니라 그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벌하시지만 하나님의 결국에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시선이 머무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이냐면요, 세번역 성경에 되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할 백성, 즉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재난을 당할 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날을 내가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삶이지만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하박국 선지자가 단지 그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내가 그냥 그때까지 한번 내가 참아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인내의 삶은 반쪽짜리 인내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기를 비록 더딜지라도, 그 때가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그 응답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으로 아뢰었을 때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요, 그 응답은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바가 비록 내 상식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인내의 삶에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지금 힘들고 좀 어렵지만 내가 그냥 버텨보겠다, 그냥 견뎌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인내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려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더해주실 그 큰 은혜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인내로만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아들이 5살인데요, 저는 제 아들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끔 이렇게 장난감 매장에 구경을 가면은요, 엄청나게 큰 장난감에 눈독을 들입니다. 물론 부모는 그 장난감 이름이 무엇인지 보다 그 매대에 적혀져 있는 가격을 먼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 사주고 싶죠. 자녀가 갖고 싶다면 다 사주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재준이하고 같이, 제 아들과 같이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년 생일 때까지 이 장난감이 갖고 싶지만 꾹 참는다고 하면 아빠가 반드시 이것을 사줄 것이다 라고 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 그때는 이제 알겠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장난감 매장에 가면은요, 이제 그 큰 거는 부모님이 아빠가 안 사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것을 고릅니다. 작은 것을 골라서 이 작은 것이라도 사내라 라고 이제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딜을 합니다. 지금 이 작은 것을 갖고 싶지만 그 갖고 싶은 것을 좀 참고 견뎌내고 내년 생일 때까지 버티면 더 큰 것, 너가 지난번에 갖고 싶다고 했던 것, 그것을 사줄 거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빠의 말에요, 이 아이도 다 느낍니다. 무엇을 느끼냐면요, 이 아빠의 말에 저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작은 것을 내려놓고 내년 생일 때까지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빠의 말에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내년 생일 때 가도 안 사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작은 장난감, 지금 현재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사내라고 계속해서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신실하신 분 앞에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인내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인내의 삶을 능히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삶 가운데에서 인내를 소망으로 바꾸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당시 그 시대상을 표현하면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즘 우리에게 맞추어서 한번 바꿔보면요, 요즘으로 하면 쌀도 없고 옷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도 없고 먹을 쌀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내가 다닐 직장도 없고 내가 쉼을 누릴 집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18절에 바로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것이 웬만한 믿음 같아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없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넘어선 그 구원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신다는 그 구원을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우리의 양도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외양간의 소도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뒤에 있을, 그 심판 너머에 있을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증거는 바로 다름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까 전에 처음으로 말씀드린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에 있는데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다 빼앗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바벨론을 치셔서 나를 살려주신다라는 그 약속,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 증거를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도입 부분에서 저희 청년들이 그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으로써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는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냐면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확신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찌 보면은요, 우리를 박장대소하게 하는 기쁨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 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는요, 단단히 딛고 서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인데요, 단단히 딛고 일어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그 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것은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것인데요, 사슴이라는 동물을 다 아시죠? 사슴이라는 동물을 보면은요, 다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정말로 저 다리로 어떻게 잘 걸어 다닐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슴은 바로 암사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암사슴은 산악 지역을 아주 부드럽게 잘 다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넘어질 것만 같지만, 뛰어다니다가 다리가 톡 부러질 것만 같지만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그 험난한 지역을 잘 뛰어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높은 곳은 높고 험준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높고 험한 곳을 다닐 때 튼튼해 보이는 두 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라는 것은요, 얇은 다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창조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슴이라는 동물이 다리가 얇아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어떻게 좀 뛰어다닐 수나 있을까? 되게 힘없어 보이는데 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슴이라는 동물을 창조하실 때 다리는 얇지만
그 높고 험준한 지역 가운데 능히 뛰어다닐 수 있도록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상식을,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능히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단단히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만약에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사슴처럼 얇은 다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높고 험준한 산이 아니라 낮은 평지를 다닐 때도 다리가 톡하고 부러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체질적으로요,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상체는 비대하고요, 하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제가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과연 이 연약한 하체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약한 하체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근데 군대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게 됐습니다. 20km에 달하는 행군인데요. 여기 물론 이제 육군 나오신 분들은 20km가 무슨 행군이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그때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35km에 달하는 군장을 짊어매고요, 20km 이제 산악 행군인데요, 산을 올라가는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이 나의 연약한 하체로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이제 교관을 불러서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약간 남자의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올라가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35km의 군장이 이제는 약 350km처럼 느껴질 만큼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 입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요, 물론 골고다의 언덕이 요것만큼 이 산만큼 높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으셨을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요,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불끈 생겨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무슨 산다람쥐처럼 35km의 군장을 메고 그 산을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곁에 서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세워주셔서 부축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쓰러져가는 그 무릎 가운데, 다리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단단히 딛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 행군하면서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끼면서 정말로 감사한 그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쓰러질지언정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을 구하시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단지 부축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슴다리처럼 얇다 할지라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은요, 단단히 딛고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감사 릴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힘 되어주시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가 바로 그 감사 릴레이를 맞이하는 저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그래서 인내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단단히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선 그 자리 가운데 단단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